평안하기 합당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평안하기 합당한 사람들. 평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평안은 헛된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재산이 많다고, 소출이 많다고 800회를 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너의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도무지 생각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800호 해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하는 그 평안한 생활은 헛된 평안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헛된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것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사도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어떤 성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평안하기를 빌라, 샬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집에 평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평안을 빌면서 들어가라. 그 집이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평안 얻기를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하기에 합당하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첫째로는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 왜 거절합니까? 복음 가지고 왔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마 돈 들고 왔으면 환영하겠죠. 금덩어리 들고 왔으면 환영하겠죠. 또 술꾼들은 새로 나온 좋은 술을 메고 왔으면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들고 왔습니다. 거절합니다. 그건 바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 거절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접하는 자는 이와 같이 상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유명한 요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얻으면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오기 전에 평안이 옵니다. 바로 평안이 바로 복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가득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처럼 매스컴이 발전된 시대도 아니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줍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만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영접하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 그걸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대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접자 돌림입니다.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그래 한국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러한 말씀을 잘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가 자립교회 정신을 심어주었던 겁니다. 자립교회 정신. 미국에서 돈 많이 가져와서 그냥 선교사들이 돈 갖고 와서 현지 목사들 생활비 다 이렇게 책임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선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국인 스스로가 그 주의 종을 공개하면서 생활을 책임지면서 복음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초창기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굉장하게 쪼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성미쌀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복음 전하고 여러 가지 수모를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자립시켰어요.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는 그 체질 자체가 자립교회입니다. 자립교회. 어디서 선교비 받아가지고 생활하겠다 이런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교회가 부흥되는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 6장 9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옛날 개역 성경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포기합니까? 피곤하니까 포기하는 거죠. 마음에 의욕이 떨어지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때가 이름에 거두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세계 최대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감리교회에서 세계에서 최대 교회가 여기 금난교회든지 저 강남에 있는 광림교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교 중에서 세계 최대 장로교가 역시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회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가 바로 윤석전 목사님이 있는 오리동에 있는 바로 연세교회입니다. 온 세계를 통틀어서 최대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다. 그리고 많은 군중이 모여서 합숙훈련하면서 전도훈련했던 교회도 한국기독교 엑스포로 74. 그때 여의도 광장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됐을 때인데 천막 쳐놓고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곳에서 잠을 자고 군대 밥처럼 어디선가 밥을 해가지고 차에 싣고 와서 그냥 전쟁할 때 배급받는 것처럼 밥 나누어 먹으면서 전도 훈련을 하고 이랬습니다. 저도 그때 군대 막 제대해가지고 저 용산에 있는 설린상고 그 교실 하나에 평택 쪽에서 올라온 할머니들 한 30명인가 40명 나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한 30명 내지 40명 되는 할머니들 모시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마치 구역장처럼. 그러면서 그분들을 인솔해가지고 거기에서 여의도까지 걸어 다녔어요. 차가 없으니까. 한참 걷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훈련하고 전도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때 유경수 여사께서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세광이 쏜 흉탄에 맞고 또 사망을 하고 이런 아주 비극이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는 때가 이름에 거두었습니다. 처음부터 자립교회 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와 같은 태도로 열매를 거두게 된 거죠. 이 전통을 오늘 우리들은 이어가야지 이것을 비난하고 이것을 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 나오는 것을 취미 삼아서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진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진다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교회 다니니까 피곤하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왜 피곤하냐? 시간을 정해놓고 가다 보니까 늦잠 자지. 그 왜 늦잠 잡니까? 딴짓 하다가 늦잠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이 피곤하대요. 아주 이상한 변명들이 많습니다. 교회 가니까 자꾸 재직하라 그러고 부담을 주니까 부담이 싫어서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집사하라 한다 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나 우리 순복음 교회는 그런 것이 없다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합니다. 집사 임명하면 다 즐겁게 받아들이시죠. 권사 임명 받으라면 다 즐겁게 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재직 임명하면은 부담이 된다고 피곤해서 교회 못 나오겠대요. 또 교회 가면은 여성교회 회장하라 그러면 내 빼버리고 내가 식모냐? 교회 식모냐? 그래서 교회 가서 손가락 끝에 물 묻히는 이 자체가 싫다는 거야. 싫다 싫어. 안 나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냉수 한 그릇에도 하나님은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안을 원한다면은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 얻기에 합당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구단 외우듯이 이렇게 교리를 외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암송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전인격, 온 마음으로 상대방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베다니 마을에 문둥병 걸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다니 촌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실 때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 식사하시는 그 자리를 찾아와서 옥합,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하나 갖고 와서 그 곁에 서서 웁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눈물을 닦아내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 옥합 곁들여서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온 집안이 향유 향기로 가득합니다. 그럴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집 주인이 아니 닭 잡고 계란 삶고 지짐이하고 부침개 해가지고 대접하는 사람은 난데 웬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울고 옥합을 깨뜨리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고 주목하고 있으니 식사 초대한 주인이 기분이 되게 나빠졌어요.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랍비라면 이렇게 죄 지은 여자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속으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집 주인을 불러가지고 시몬아,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나한테 발 씻으라고 물도 대접 안 했고 너는 나를 환영하는 입맞춤도 없었고 너는 나에게 감람나무 기름도 안 부었지만은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가 옥합을 깨뜨려서 내게 부은 것은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도 용서받는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므로 이 여자가 흘리는 이 눈물은 일생에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탄식과 회개의 눈물이라고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모든 행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평안을 얻습니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대접 잘한다고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눈물을 쏟고 그분에게 모든 귀한 것을 쏟아 붓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사람이다.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에 혈루병든 여자 한 사람이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에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그래서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았더니 몸에 있던 병이 금방 나아져 버렸어요. 그럴 때도 예수님은 이 여자를 돌아보면서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몰래 와가지고 그 겉옷에 손을 대는 이 자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믿음이 있으면은 평안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안전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은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거죠. 취미 생활이 많습니다. 뭐 이런 취미 저런 취미가 많습니다. 그 취미도 자기가 즐거워하니까 그 취미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즐거운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와 같은 그 예배 생활이 나에게 가장 즐거움이 된다.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을 사람이다. 믿습니까? 레위기서 25장 18절로 19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평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쫄쫄 굶고 불안하면은 그거는 평안이 아닙니다. 배부르게 먹고 안전하게 살면 그것이 평안한 생활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배불리 잡수시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막 불안하고 발을 동동 굴리고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이런 일이 없이 배불리 잡수시고 안전하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도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막 배가 이렇게 나오도록 많이 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드실 만큼 드시면 그게 배부른 거죠. 너무 많이 드시면 비대해지고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전하게 살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면역성을 강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드시는 것이 배불리 먹는 거죠.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서 26장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계속해서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철 따라 비를 얻어서 나무들마다 열매를 맺고 심는 것마다 풍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농사가 잘 못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레위기서 26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레위기서 26장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싸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칼이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전쟁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땅에다가 평화를 주면은 누워서 잠을 잘 때도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고 싸나운 짐승을 땅에서 제거해 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 문제 일으키는 인간들은 싸나운 짐승 같습니다. 이 싸나운 짐승 같은 이와 같은 흉흉한 사회적 이 범죄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은 평안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즐겁게 지키는 사람,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후손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이런 슬로건을 우리가 내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지도자들이 운전사와 같으니까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둘째 날에는 지략이 많아야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략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 산업을 발전시켰던 그 재벌 그룹의 그 회장님들이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500원짜리 동전 가지고도 돈을 빌려내고 이렇게 해서 일으킨 것이 한국의 철강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뛰어난 인물, 뛰어난 지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노예들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어제 새벽에 말씀했습니다. 조선의 노비 제도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노예 제도였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있다가 겨우 갑오개혁 때에 법적 폐지를 했습니다. 그 갑오개혁 때에 억지로라도 폐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온건개혁파라고 세계가 다 변하는데 우리 조선은 왜 변하지 않느냐? 그래서 개혁하자고 들고 일어난 사람들, 옆에 동네 사는 일본을 봐라. 저 일본은 우리보다 더 미천한 나라였지만은 세계 문물을 받아들이더니 우리보다 앞서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옆에 있는 일본 나라를 우리가 본받자. 그런 개혁파가 있었어요.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 그런 개혁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종 황제는 일본 그러면은 두드러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을 거역했지만 그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일본의 후원을 힘입고 온전 개혁파들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것이죠. 그러나 우리 고종 황제는 노예 제도 폐지시킨 이 모든 개혁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가지고 백주의 종로 길거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자기가 황제로서 모든 나라의 주권을 다 잡고 아관 파천이라고 그 러시아 영사관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살면서 자기 부인은 깡패들에게 난자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 아관 파천에 가가지고 애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천왕이 된 것이고, 그곳에 1년 동안 살면서 이 나라의 그 거대한 광산, 금광, 운산의 약해가 아니라 운산의 금광, 금이 났어요. 아무도 손대지 말라. 그래서 노터치 해서 노다지라는 말이 고종 때문에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울릉도 산림 벌채권을 러시아에 팔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울릉도 산림 벌채했던 바로 그 주인공이 대머리 율브린더의 아버지였습니다. 아직 그곳에서 그냥 나라의 그 국부를 팔았습니다. 경의선 그리고 경인선 기차역 그리고 경부선 이 기차 철길 놓는 이 모든 부설권을 일본에 팔고 미국에 넘기고, 그래서 자기 왕실을 검거해 돈 채우는 데만 급급했던 황제가 고종 황제였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노예가 해방이 됐지만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느냐? 가진 것이 있어야 평안하지. 내가 법적으로 자유시민이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고 날마다 굶주리고 앉아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언제 주어졌느냐? 1949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땅을 분배해 주기 때문에 그 땅 받아가지고 단군 이래 최초로 내 땅 가지고
내 가족, 내 자식은 내가 키우는 그러한 국민 주권 시대가 열리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출발을 시작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인정함으로 오늘날까지 이 헌법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이 서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가 이 한반도 이 역사를 살면서 지금보다도 더 잘 살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좋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략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참 평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상고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할 때에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나라가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